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바울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도가 존경을 받겠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쓸 정도로 대단한 바울의 학식 때문에, 어떤 성도는 그가 체험한 다메섹 도상의 놀라운 회심 사건 때문에, 어떤 성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비롯해 그가 남긴 대단한 업적과 족적 때문에, 어떤 성도는 바울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지 않은 순교신앙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소위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포함된 본문인데요.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길게 열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3번 파선하고 1번 돌에 맞고 쭉 열거하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대적자들로부터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성도들로부터 공격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 다시 말해 왜곡되고 변질된 거짓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공격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자칭 사도라 부르며 그의 사도직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은 평생 이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변명 혹은 자기 변호를 시도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든지, 모르긴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폭로를 합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운 허물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거죠. 13절 14절을 보면 회심 이전에 바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 심히, 멸하고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유대교도들에 비해 자신의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자기 폭로를 합니다. 심지어 14절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유대교에서 진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교를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심 이전에 유대교에 빠져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의 바울 자신은 결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완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그랬던 존재가 왜 지금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도리어 박해를 받고 있는가?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며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원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것만으로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바울에게 떨어진 그 은혜의 원자폭탄 앞에 바울은 꼬꾸라지고 평생 그 은혜와 감격에 힘입어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지키고 힘써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할 때 자기 폭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리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일부러 덜추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교회에 전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과 다른 복음이 주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흔드는 것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 역시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포석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거짓말이 되고 결국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흔들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오욕칠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과 성도들의 오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밀, 그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은혜의 둘로스, 은혜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게 주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다. 당신이 억만장자라고 상상해보라. 지갑에 지폐 3장이 있는데 택시에 내릴 때 그 중 하나로 요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지갑에 지폐가 1장뿐이다. 1장을 어디에다 흘렸거나 택시 기사에게 2장을 준 모양이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억울함을 표출하겠는가? 남은 하루를 망치겠는가? 경찰에 요구하여 택시 기사를 정적 수비하겠는가? 억만장자인 당신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 것이다. 겨우 지폐 1장을 잃어버린 일이 무슨 대수인가? 그 정도 손해에 신경 쓰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부자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난했다. 구입하거나 투자했던 상품의 가치가 알고 보니 생각보다 낮았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켰다. 이는 당신의 평판과 재물과 희망에 손해되는 일들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낭패 때문에 삶에 대한 자존감을 망치겠는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겠는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필시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복음과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다름 아닌 자신이 은혜의 억만장자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은혜의 억만장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처럼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부끄럽지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사실을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가사를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길 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은혜로다. 은혜, 은혜로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억만장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은혜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복음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충만케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